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스가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당연히 화려한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겸손함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강혜찬이 드디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혜찬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놈 아닌가. 저도 아마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낼 것 같아요. 쪽팔려가지고 아산시를 돌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사셨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낮추는 모습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제 첫째 아들 예찬이가요, 같은 반 민국이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 민국이를 왜 안 좋아하니? 그랬더니 장난을 너무 친대요.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도 장난 엄청 많이 치거든. 우리가 너무 비슷하면 안 맞잖아요. 예찬이가 보니까 너무 장난이 걔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권도 같이 다니거든요. 이제 민국이는 아버지가 다 간호사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주말에만 이제 내려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고요. 근데 예찬이가 어느 날은 저보고 갑자기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아니죠. 태권도 갔다 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민국이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저보고 민국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 예찬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밤에 이제 예찬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찬아, 너 민국이랑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원이. 왜 제일 좋아하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태권도 차에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민국이가 같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원이가 안 보여주겠다. 우리 예찬이 옆에서 또 거들어가지고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찬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찬아, 만약에 민국이와 진원이가 같이 영상을 보고 너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면 어떨 것 같니? 그랬더니 예찬이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찬이한테, 예찬아, 그러니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하고 민국이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자, 제가 그날 자전거를 탔잖아요. 예찬이가 다음날 다리 알이 베겨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간신히 보내긴 했거든요. 근데요, 그 다리 저는 게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찬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연필을 끄낼 수가 없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민국이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국아, 저 연필 좀 꺼내줘. 그러면서 예찬이가 내가 어제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연약함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야곱이라는 이 얄미운 사람이요,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요, 야곱이 형 만나려니까 쫄리는 거예요. 왜냐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400명 데리고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형이 동생 죽이려 오는 길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우리 예찬이가 절뚝거리듯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형을 만나거든요. 근데 형이요,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왜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그 장자권 훔쳐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절뚝거리면서 오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처럼 연약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연약한다라는 것은 가리고 숨기고 부끄러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스가랴 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해서요. 네, 이 두로와 시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움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에 대하여서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집이 엄청 센 애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강한결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예를 들자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예찬이 한결이를 이제 태워서 집에 돌아오는데 여기 우리 그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 물통을 놓고 가거든요. 그럼 주차하려면 물통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예찬이가 먼저 내려가지고 물통을 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고서 주차를 했거든요. 한결이가요, 차에서 울기 시작해요. 저 물통 자기가 뺄 거라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차를 빼가지고 물통을 원위치에다 놓고서는 한결아, 이 물통 좀 빼줄래? 그러면 이제 한결이가 빼야지만 그날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결의 눈치를 봐요. 그랬다가 자전거 연습하러 가다가도 하필이면 한결이 그 보호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네 발 자전거 타는 애가 무슨 보호대가 필요해요?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두 발 자전거 탄 우리 예찬이에게 끼워주자 한결이가 또 울기 시작해요. 저 보호대 나를 껴달라. 그래가지고 또 보호대 다시 껴주고, 나중에 지가 불편했던지 아빠 그냥 써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제 한결이가 아무튼 고집이 참 고집불통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좀 한결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내 생각이 맞고 내 감정이 맞고 그렇게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는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띵크 양육을 받을 때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를 양육해 주시던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대학교 서울대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 그 양육하실 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울대 다니는 자녀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자녀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의 대답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인 그분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내 지식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두 번째로 보면요,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네, 여기 보니까요, 두로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은이 티끌같이 많대요. 여러분, 먼지만큼 은이 많았다.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라는 것은요, 이 나라는 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나라를 찾아봤는데요, 실제로요, 무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인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하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능력이 많죠, 돈 많죠, 친구들이 많은 것이 바로 두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해줬거든요. 충분히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요, 그게 능력으로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바로 이혼해버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혼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아프게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요, 물 없는 구덩이를 만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물 없는 구덩이가요, 성경에 두 번 쓰여요. 한 번은 예레미야서에 쓰이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또 잠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38장 18절부터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이요, 너무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시장표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요 혼자 메이커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또 말을 얼마나 또 이렇게 이제 또 재수없게 하냐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요셉이 막 형들 보고 그런 얘기를 막 꿈꿔가지고 있잖아요. 형들 나중에 저한테 절하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형들이 멀리서 보면서요. 꿈꾸는 자가 오늘도 이거 지금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형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셉, 우리 그냥 저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가 될 수 있고요. 죽고 싶은 거, 더 이상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스가랴 9장 11절 보면요,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저 빨간 부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되는 게요,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죠. 형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요셉은요, 또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좀 아이돌이 자살을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텼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내가 낮아졌을 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러분, 정말 그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인생이 그냥 물 없는 구덩이를 만나서 오늘도 절망, 내일도 절망, 우울에 갇혀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고 즐거이 부르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게 뭐가 있나요? 큐티하라는 이유 왜 그러냐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공의롭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운 사건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베푸시며 다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죽을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삐삐라는 거 엄청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면요, 공중전화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가 잘 때는요, 여러분 뭐 지금 잘 때 뭐 ASMR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우리 때는 카세트 테이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제이어스 뭐 또 윌러브, 라떼는요 소리엘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분들 연세가 좀 많으세요. 자기 전에 저 카세트 틀어놓고 이렇게 자는 게 저의 모습이었고요. 또 필리핀에 가니까요, 삼성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싸서. 그래서 제가 썼던 핸드폰 노키아입니다. 여러분 노키아 처음 들어보시죠? 흑백에다가요 전화 통화만 가능해요. 이 핸드폰에 유일한 게임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저거 뭐냐면 저거 동그란 거 하나 먹으면 이거 길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게임 중독에 걸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핸드폰 중독, 무슨 동영상을 볼 수 있어야지. 유튜브도 없었다니까요. 유튜브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카세트 테이프 듣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뭐 게임도 하죠, 유튜브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못 자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할 게 없어서 잠을 너무 잘 잤거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런 바쁨이 나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퀴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예찬이가 좋아요, 한결이가 좋아요? 네, 우리 나는 강예찬이 좋다. 여러분 손만 들어주실래요? 네, 나는 강예찬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역시 결과가 나왔군요. 네, 나는 강한결이 좋다. 네, 좋습니다. 뭐 0대 1이라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근데 대부분 한결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강예찬은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네, 제가 어제 예찬이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나 짜파게티 좀 끓여줘. 그래가지고 제가 짜파게티 테니까 또 대신에 아빠가 이 짜파게티 끓이는 동안 좀 설교를 들어야 되니 블루투스 이어폰을 2층에서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요 갑자기 얘가 엄마의 핸드폰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수상하거든요. 제 핸드폰은 하이 빅스비 하면 제 목소리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 핸드폰은 하이 빅스비 하잖아요. 아무나 그냥 이 핸드폰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쉬운 여자예요. 빅스비가요 아무나 다 대답해요. 막 강예찬이 하이 빅스비에도 대답하고, 저는 제 핸드폰 불렀는데 막 걔가 대답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패턴을 또 일부러 제 아내가 어렵게 했어요. 우리 강예찬이 몰래 열어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막 패턴 만들고 막 자기도 막 까먹고 그런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얘가 뭘 하나 제가 지켜봤거든요. 몰래 베란다에 가가지고요 하이 빅스비 그러더라고요. 빅스비를 불러요. 왜냐면 패턴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누가 대답을 했네요. 네, 희재 거죠. 네, 쉬운 여자. 네, 빅스비 참 쉬운 여자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아버님 전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예찬이에게 할아버지는 아버님인 거잖아요. 제 아내로 봤을 때. 그러더니 자기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아빠 방에 가면 아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데 5층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냈거든요. 지금 너한테 시켰지 하면서 갔다 왔거든요. 삐져가지고 자기 방에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안아주고 달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요, 한결이는요 예찬이에 비해서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얘는 무능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찬이보다 더 무능력하죠. 그런데요, 아빠로서는 더 무능력해 보이는 한결이가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빠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졸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옛날처럼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하고, 둘째는 내가 지금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어때요? 네, 최고는 점점 아니게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의미는 내가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져 버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보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방법이 더 옳아.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떠난 청년을 어느 우리 교회 청년이 만났다고 해가지고요, 그 애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 그 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죽지 못해서 살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냥 그게 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가 막 목사로 엄청 유명해지는 거, 제가 막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그거 아니라, 제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 아내와 함께하며 그냥 사랑해 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좀 아내를 많이 방치했던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고. 지난 월요일에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꽃을 사갔거든요.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꽃을 사가니까요, 막 갑자기 얼굴이요, 막 저 안에서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때리고 싶어하는 표정을, 이렇게 막, 심지어 한번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비밀이야. 물론 비밀이 안 되겠네. 설교 나중에 제 아내가 들을 텐데, 막 맞은 적도 있고, 막 저를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꽃을 사가니까요, 막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막 꽃병에다가 막 꽂고 막 다음 날도 막 냄새 맡고 아무튼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와 함께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막 업적 엄청 많이 이루는 걸까요? 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일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한 가지예요. 매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김지은 선생님이 또 이제 나눔 중에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사진은 죄송합니다. 네, 너무 멋진 말이지만 겸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겸손해지시라고 어렵게 여러분 과거 다 제 외장하대 있는 거 아시죠? 네, 조심하세요. 우리 지은 쌤이 어느 분이 하신 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겸손함은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 자신의 경험에서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방 구성만한 지식으로
감히 그 길의 끝을 계산해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다 좋은 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또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람을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내 마음하고 조금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요, 진짜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요, 이웃 사랑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써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내고 어떤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주신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